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제자들이 시체를 두들길하여 가고 백성에게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합니다. 그래서 경비병으로 지키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뭔가 하면 지금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이 사기꾼인데 속이던 자인데 거짓말장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부활한다 어쩐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무덤에 죽었지만 혹시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내고 돌아다니면 전보다 훨씬 혼란합니다. 세상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너희들에게 허락한 병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단단히 지키라고 굳게 지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거짓말장이로 계속 몰아붙이는 이들이 하나 시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가만히 보면 이거는 시인했네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시인한 거네요. 예수님은 죽었다. 맞죠? 지금 이거 저들이 한 말이에요. 제가 지낸 말이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빌라도한테 달려와가지고 저 속이던 자들, 거짓말했던 자들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사기꾼 취급을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했던 말 하나 사실이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저 속이던 자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했네요. 맞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인정했네요. 맞죠?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님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야. 기절했어. 왜 여기 해놓겠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그때 사람들 지켜봤던들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붙였던 당사자들도 예수님은 죽었다는데 왜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하냐고. 우습잖아요. 희한하게 복음 아닌 걸 계속 믿게 만드는 그게 현혹이 된단 말이에요. 기가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어떤 예수님의 죽었음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소위 속이던 자들이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뭐라고 어떻게 하겠죠? 당연히 큰 돌로 막았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 임봉을 하는데 그 장면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돌로 팠으니까 돌로 되었다. 구덩이가 있다. 근데 그걸 밖에 돌로 막았다. 그러면 이 돌을 움직이면 여러 힘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을 옮기면은 안에 있는 시체를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빌라도의 인장이 찍힌 임봉을 하는데 총독의 인장이 찍힌 임봉을 하는데 그게 여기에 틈을 진흙으로 메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했던 방법대로 임봉하는 방법이 매듭 같은 것들로 쭉 연결을 해가지고 뭐 십자를 했든 다시 더 많이 했든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진흙으로 바르든지 아니면 이 밀랍 초로 딱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빌라도 뭐가 되어 있는 그런 인장 같은 것들을 꾹 집어넣으면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매듭을 풀든지 뭔가 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돌을 옮기든지 그 다음 문제지.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군사들을 딱 지키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었어. 그 사람들이 인정했잖아. 예수님은 죽었어. 우리는 죽었다는 거 참 싫을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듣고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려야 돼요. 아무튼 예수님은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셨던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데 그 순종이 뭔가 하면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해가지고
죽은 척 한다든지 반만 죽었다든지, 그럼 죽은 건 아니잖아요. 목숨을 버린 게 아니지. 죽은 척 했다든지 반만 죽은 거지. 근데 예수님은 당신도 목숨을 버린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은 것을 받고, 예수님 당신도 자신이 죽는다, 죽었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그러니까 불쾌한 게 맞아요. 그런데 불쾌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해. 하나님이신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면 끝이요. 되돌이킬 수가 없어.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벌벌 떨어야 돼요. 바로 지옥이니까 벌벌 떨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럼 뭐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며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이제는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그러니까 죽음과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도록 다시 살리는 영생을 얻는 길로 열어놓아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래서 영생의 길,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크고 복된 예수님의 구속사역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람의 죽음은 달라요. 우리의 죽음은 달라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 간다고 배웠어요. 그걸 좀 천국이라는 번역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고, 그런데 좀 더 성경적으로 의미를 쫓아서 또 번역했던 것도 인정하더라도 조금 구분을 하면 천국은 두 가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낙원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소,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죽으면서 믿음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으니까 낙원이라는 개념 천국.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의인들이 부활한 다음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을 누리는, 육체와 함께 영혼이 결합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요. 지옥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지옥도 두 가지로 용어로 쓰였어요. 구약의 음부라고 번역을 한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는 번역되어 있는, 우리 글로 한자어로 번역한 용어예요. 그게 원래 히브리어는 스올이에요. 스올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하데스예요. 스올 하데스는 음부인데 두 가지의 이 지옥에 대한 개념도, 공간이 두 가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이 스올, 하데스, 음부에 가요. 한자로는 이 음지의 관청이야. 음지가 있는, 양지 말고 음지, 그늘진 곳의 관청이에요. 요 음부가. 그러니까 여기에 간다고.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사람이 무조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어. 좀 이따 설명을 하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으면 반드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지옥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방금 말씀드렸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져서, 육체는 이 땅에 썩지만 영혼은,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요, 육체는 이 땅에 썩지만 영혼은 이 스올, 하데스, 음부로 가요. 여기서 영혼이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재림지로 오셔서 의인과 악인들이 전부 다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악인들의 이 음부에 있던 영혼들의 몸도 부활해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게 불못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이 영원히 지금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이 사람도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 다음에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영원토록 육체와 영혼이 다 고통을 당하는 지옥, 불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의 호수에 하나님께서 빠뜨려요. 거기는 악인들과 사탄, 귀신들 전부 다 들어가는 장소예요.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면 바로 그냥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 후에 부활을 하는데 영혼과 육체가 부활해서 다시 지옥에 영원토록 사단과 함께 귀신과 함께 전부 다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당하게 돼요. 그게 지옥이에요. 천국은요,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죽은 다음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져서 육체는 이 땅에서 썩지만 영혼은 나그네 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의 영혼은, 육체는 거기 무덤 속에 계셨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이 나그네 가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금방 나그네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같이 봤을 거예요. 나그네에서 예수님을. 나그네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거기는 영혼이 죽었을 때 영과 육이 분리되어졌을 때에 영혼이 가는 곳이다. 예수님의 육체는 불 속에, 무덤 속에. 이해되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상태로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영혼은 마치 사람이 죽어서 나그네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영혼이 나그네 가셨다. 그럼 밑에 또 예수님의 육체도 그 무덤 속에 있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사람하고 다른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죽어서 나그네 간 그 영혼이 천국에 있고, 또 예수님의 신성이 영혼과 함께 천국에 있고, 예수님의 육체는 땅속에 묻혀 있고 예수님의 신성은 땅속에 묻혀 있는 육신과 함께 다시 연합되어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죽자마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뭐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자마자 영혼과 육체가 바로 분리돼요. 그래서 전에까지만 해도 저주의 죽음이라서 벌벌 떨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셔서 이제는 편안히 쉬는 안식의 육체의 죽음이에요. 안식에 쉬는 거. 고생 많이 했다 쉬어라. 안식에 좀 가만히 좀 쉬는, 잠자는 쉬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쉬니까. 영혼은 나그네가. 바로 영혼은. 그런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몸을 입고 나그네에 있던 영혼과 함께 다시 우리도 다시 연합되어져서 결합되어져서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 예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래서 천국 잔치, 천국에서 뭐 먹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죽자마자 이 천국, 이 나그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디 천국에 보고 왔다 뭐 먹고 왔다 이게 전부 사기예요, 사기. 아셨죠? 우리의 영혼은 쉬고 있어. 잔치, 육체가 없는데 뭘 먹어요? 먹는 것은 육체가 있어야 먹지. 그러니까 먹으려면 육체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 육체가 있어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육체가 있으니까 그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천국을 그리고 어린 양 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외가 성경에 나오긴 해요. 몇 가지 예외가. 그 예외가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장면을 봤어,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원이 장막 셋을 치고 저거 한 그 장면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이 나타나는 환상도 본 적이 있어.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같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장면도 설교를 통해서 봤어요. 그렇게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군에 있을 영혼을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이게 하신 것 외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군에 있을 영혼을 이 땅에 보이게 하신 것 외에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천국 나군에 가든지 음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반드시 하나로 즉각적으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분리가 되기 때문에 지옥에서건 아니면 천국에 간 사람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미칠 수가 없어. 분리되어져 있어. 지옥에 갔던 사람이 아무리 간청을 해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간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안 맞아. 그거 상관이 없어요. 천국에 간 사람은 천국에 간 사람이건 지옥에 간 사람이건 간에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억은 다 가지고 있어. 왜 그것들로 나중에 또 심판을 또 하시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다 그걸로 다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기억은 사라지지 않지만 천국에 간 사람은 그 모든 기억들이 아픔, 고통으로 자리하지는 않아.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진 않아. 그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돼. 그럼 그 기억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천국에 갔든 지옥에 갔든 어떤 존재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성경으로 해석하는 개혁주의적 관점의 성경관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보고 드라마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꿈에 누가 나타났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전부 사탄의 사기입니다. 전부 사탄의 사기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중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을 어디 중간 단계로 옮겼다가 다시 중간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고 절대로 여기가 분리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기억을 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여기에 이 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요. 그러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천국에 가면 만나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만나는 거, 그것은 성도의 연합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만 그게 아니면은 지옥에 가서 만나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진짜 악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은 지옥에서 만나면 되는데 지옥에 가서 만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어디 오해는 하지 말고, 아니 불 났는데 그 안에서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리 도망가야지. 불 났는데 언제 그 안에서 우리 그냥 이 안에 좋다, 우리 대화 나누자 하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려고 밥은 좋다, 도망가야지. 그 지옥이 불못이라고, 불못 차 있는 호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렇게 힌트로 주시는데, 나는 지옥에 가서 우리 가족 만날래 하면서 그곳에 대화 나누고 그곳에 견디고 대화 나누는 게 아니라 고통 당하도록 안 죽는 거지. 견딜 수 있어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끝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 불못이고 지옥이에요. 견딜 수 없어서, 죽을 수 없어서 있는 곳이,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지, 그게 견딜만 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사람은 안 돼요. 위험해요, 정말로. 그럼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야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해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쓴다고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귀신 이야기, 옛 조상 이야기, 아니면 하여튼 외계인 이야기, 아니 별별들이 다 일어난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별별 놀라운 사람들이 놀랄만한 일들이
이런 관점으로 딱 하면 아무것도 잘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전부 다 없는 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게 흔들릴 필요가 없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안 흔들리지. 안 그러면 전부 여기 미신적으로 막 갔다가 저기서 막 십자가 차고 막 그 조상 같이 불러내고 막 신접하는 거 신통하다 그러고 어떻게 피해야 되냐고 묻고 이렇게 어리숙하게 된다니까요. 딱 진리 가운데 딱 있어서 그거 전부 사단이 장난질이고 그거 할 거고 예수님과 동행하라면서요. 동행해야 된다면서. 예수님은 바라보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창조주의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죽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죽음은 육체의 쉼이다. 영혼은 바로 낙원에 있다. 죽어라 말이 아니고 죽어라 들어가시라 말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든지 죽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죽음의 상황이 놓였을 때는 담대하게 주님 품에 안기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두려워할 거야 아니라.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죽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살아서 예수님 고백하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믿음이 없으면.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살려주시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육체는 편안하게 쉬고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육체가 부활해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니까. 믿음으로 사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